이 땅에 어떤 피조세계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찾으시면 저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료가 있다면 찾아서 저에게 가져오시면 저 한번 보게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 모든 피조세계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네, 그것은 없습니다. 성경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다른 피조세계는 없는데 성경 속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목격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니까 뭐라고 목격담이 나오냐면요, 너희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라.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헛믿음이다, 헛것이다. 여러분들 많은 그 기복신앙 중에서 신들은 많죠. 신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바알이 있죠. 바알이 있죠. 아세라가 있죠. 많은 신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신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그런 문제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영원, 영생, 생명,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그것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헛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생, 구원의 영생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서 지금 믿고 있죠.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가정에는 지금 어떤 현장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장례식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례식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누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지금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지금 4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서 지금 시체가 썩어서 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때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습니다. 빨리 오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 빨리 와달라고 청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핍박한 유대 땅에 다시 들어갑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 땅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뭐라고? 하나님이 죽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일이다. 이 일은 그렇게 해서 지금 장례식장에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인자의 모습으로 있는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환영을 받겠습니까? 조롱을 받으시지. 끝까지 조롱을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 예. 예수님은 끝까지 참 조롱을 당하십니다. 예. 오늘 장례식장에 왔는데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네 신앙을 왜 괴롭게 하냐, 그냥 이미 죽었는데 괴롭게 하지 말아라. 마르다마저도 마리아마저도 이 생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 민망하게 합니다. 예수님 얼굴이 뜨끈뜨끈 하십니다. 이 장례식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제 불신앙이야. 이 불신앙의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졌죠. 아담이 지은 죄를 여러분이 스스로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또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저주 아래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 아래로 여러분이 스스로가 알아서 참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예? 스스로가 알아서 저주와 사망 아래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뭐라고?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 내가 믿나이다. 뜨끈뜨끈하게 믿나이다.
믿나이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믿나이다. 예. 그쵸? 오늘 이런 장례식장에서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냉소적인 마음이 아니라 뜨끈뜨끈뜨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가셔가지고 보니까 정말 상황이 좋지가 않죠?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조금 다르죠. 장례식이. 우리는 다 하고 난 다음에 무덤으로 가잖아요. 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근데 여기는 보니까 뭐야? 무덤에다가 묻어놓고 뭐래?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장례식을. 지금 장례식은 진행 중이에요. 예? 장례식은 진행 중이고 지금 뭐야?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어. 가니까 정말 이렇게 썩어갖고 육체가 썩어갖고 물이 흥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냄새도 뭐 진동을 하겠죠. 예? 예수님께서 하늘로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헬라어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예? 아주 큰 소리로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로야? 나오겠네. 아주 나오겠네.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천둥과 같이 기도할 때는 천둥과 우레와 번개와 같이 기도할 때가 있고 고요하게 잠잠하게 기도할 때가 있고 오늘 죽어버렸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고요하게 기도하겠다. 아이고 주여. 여러분 이 상황으로 죽어버렸는데 이 장례식에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죽어버린 것 같은 이런 사정과 상황과 환경이 있으면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렛 나오라는데 천둥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야. 응?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제 유튜브라서 이게 큰 소리를 안 내고 싶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집에 가서 이제 천둥처럼 부르짖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유 나옵니다. 아멘. 나오죠? 아멘. 아이고 주여. 또 무서워서 귀신이 갖고 도망가지 말고. 귀신이 갖고 도망가지? 아니요. 내게는 이미 두려움이 떠났습니다. 무서움이 떠났습니다. 부활은 뭐가 갑니까? 소망이 갑니다. 소망이 가고 뭐가 갑니까? 참 기쁨이 갑니다. 생명이 갑니다. 불이 짓고 났더니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기면서 기쁨이 생기면서 생명이 생겨. 이건 참이 붙어야 돼요. 참 생명이, 참 기쁨이, 참 소망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귀신이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아주 경이로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귀신이 아니니까 가서 풀어서 잘게 나와서 돌아다니게 해주라고. 아멘이죠? 네. 오늘 장례식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해외 토픽입니다. 해외 토픽이에요. 오늘 해외 기사에 났어요. 여러분 이 기사를 본 줄 믿습니다. 이건 토픽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부활의 생명의 사건을 잊어버리면은 여러분은 예수를 헛것으로 믿는 거, 헛다리 짚고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면은요,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닿은 줄 믿습니다. 이것은 참 평안이라고. 23년입니다. 제가 누림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 사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예표하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500명에게 보였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렇게 써있어. 확증해버리는 거야. 믿으면 안 믿는다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몇몇은 죽었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니까 집에 돌아가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20년 30년이 지난 왜 고린도전서는요 AD 50에서 한 60년 사이에 쓰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 한 20-30년 걸렸네.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야. 500명이 봤는데 몇 명은 죽고
이 고린도전서 바울이 써놓은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500명 앞에 보였는데 몇 명은 지금 죽고 주님 앞에 갖고 주님의 품에 갖고 나머지는 지금도 증인으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은 며칠 하셨습니까? 부활 사역은 며칠 했습니까? 40일 했죠? 40일 했어요 안 했어요? 40일 금식 하시고 40일 부활 사역을 또 하시고 40년 강연을 올리시고 대가를 다 있어 그냥 다 있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어. 이걸 너 봤다 이거예요. 본 것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본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늘 어디 예수님의 제2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보좌 우편입니다. 보좌 우편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만유를 다스리는 주.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 그 자리에 앉으셨다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계십니까? 보이자 성령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십니까? 제사장 되신 하나님께서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제임을 친히 제물이 되시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 그랬어? 기도를 한다고.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은 뭐라고? 그러니까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면은 여러분을 그냥 알아요. 아시죠 이제? 또 잊어버렸는가? 엘리야 아니요. 맨날 까맣게 바깥다 준 것만 먹으려고 그래. 왜? 깜빡깜빡 해갖고. 여러분 엘리야 아니요? 그 도망가는 엘리야예요. 뭘 그렇게 사모해요? 갈매산에서 기도하는 엘리야를 바라봐야지. 맨날 말씀 좀 해요. 깜빡깜빡하고 다 잊어버려. 내일은 부활되잖아. 믿음으로 모든 말씀을 살아서 움직이잖아. 그대로 돼요. 여러분 믿으면.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은 뭐라고 그랬어? 제물이 친히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시고 친히 들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직분 중에 하나 제물이고 기도. 근데 오늘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기도하시죠? 우리를 축복하는 기도. 우리를 축복하는 기도를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수납했다. 믿음으로 수납했다. 믿음으로 내가 받았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는 그 부활을 만끽을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저 누리라 하잖아요. 누리십시오. 예수 믿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예수 믿는데 여러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부활의 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의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게 하오시며 나라가 이미 나라를 하나님 갖고 계시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갖고 계시니까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뭡니까? 하나님 나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정했잖아요. 뭐라고 정했습니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강과 셈을 내가 갖다 누리는 거다. 부활은 이게 제가 붙인 게 아니야. 요한 칼빈이 붙인 거야. 요한 칼빈이 붙인 걸 내가 오늘 갖고 온 거예요. 요한 칼빈이 부활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강과 하나님의 셈. 그것을 내가 통치하는 자 밑에서 내가 누리는 거다. 밑에서 내가 누리는 거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누가 하는 얘기라고? 요한 칼빈이 얘기해. 기독교 강요 제 2권 16장 19항에 써 있어요. 즉 뭐냐? 여러분이 저주로부터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이 저주로부터 사함 받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값을 치러버렸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값을 치렀어요.
말씀했어요. 예수 그러가 값을 치러가지고 희생제물 해가지고 여러분을 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결함을 받았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 주셨죠. 그 무슨 사건입니까?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불멸이 이제 죽지 않아. 멸망하지도 않아.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보호와 안정과 그리고 풍성한 복, 무한한 복, 그것을 여러분이 뭐라고? 넘치도록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저는 설교 없이 왔어요. 지금 오늘 설교 없어. 오늘 새 여인만 갔다가 지금 설교하려고 그래요. 여인들의 믿음이 아주 그냥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여인들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전속시키고, 여인들의 믿음이 가정을 살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자 목사라서 오늘 부활 사건에 새 여인을 소환해가지고, 성경에 새 여인을 소환해가지고 그들의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셔가지고 부활 잔치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들어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르밧 가부가 있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사 17장에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누가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뭘 내립니까? 가뭄을 내립니다. 기근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모든 골짜기가 다 지금 말랐습니다. 말라서 누가? 엘리야가 오늘 사르밧 가부에게 오늘 하나님이 보내서 그 자리로 갑니다. 그 자리로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이 조그마한 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사르밧 가부한테 가가지고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스토리적으로 나갑니다. 이야기적으로 여러분에게 스토리텔링 하듯이 그렇게 나갑니다.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나도 떡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보시다시피 이 떡 한 덩어리를 만들고 둘이 나눠 먹기도 힘들다 이런 거죠. 지금 이건 뭐야? 연명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기 위해서 죽음의 잔치를 하는 거야. 이 떡이 지금 이 아들하고 엄마하고 지금 뭐라는 거야? 생명을 연장하려고 먹는 떡이 아니라니까. 뭘 하려고? 죽으려고. 죽음의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잔치를 하려고 이 떡을 만들어갖고 이거 먹으려고 하는데, 죽음의 잔치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나눠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 나를 위해서 떡을 하나 만들으라고 얼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빨리 만들으라고. 만듭니다. 떡을 만들어요. 근데 그 떡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줍니까? 오늘 엘리야를 주죠. 엘리야와 함께 그 떡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이 여인의 곡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의 곡간은 원래 가난한 곡간입니다. 가부잖아요. 이스라엘에 여러분요, 가부라고 나온다. 객가 고아와 가부는 뭡니까? 좀 가난한 그룹이야.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주 가난한 그룹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는 객가 고아와 가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부, 이 가난한 그룹에 가가지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떡을 만들라고 달라고 합니다. 이 가난한 그룹에 이 곡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통에 뭐가 가루가 마르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뭡니까?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을 여러분에게 받는다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요. 누구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누구를 놓고 기도합니까? 나사로를 놓고 기도하는데,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된다니까. 나사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어디에서 지금 오시지 아니하고 유대 땅으로 가시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 상황적 기도, 우리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공생의 기도는요, 기도의 모범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아들도 또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나사로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르밧하고는 엘리야를 공개하잖아요. 공개하죠? 오늘 세 여인 다 그래요. 먼저 들어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여인을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니까. 죽음의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 아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하는데 이 있잖아요. 한 줌에 있는 이 가루를 떡을 만들어갖고 둘이 죽으려고. 이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엘리야가 오니까 그를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나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을 하지만 저희 죽음의 잔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면 오늘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너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나 죽게 생겼다고 다른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내가 죽게 생겼어도 다른 사람이 더 죽게 생겼으면 그 사람 가서 섬겨야 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봅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 돌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KBS라든가 MBC라든가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면 주로 쭉 서가지고 쭉 있는 이렇게 오는 사람들 봐봐봐. 어떤 사람이 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 사람도 구제를 받아야 돼.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남에게 뭘 하고 있어? 구제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야채는 싸더라고 내가 보니까. 야채 싸죠? 예? 저 전라도에 기분이 좋다는데도 야채는 여전히 싸요. 하나님의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홍수가 났다 했더라. 비가 엄청 많이 났다 하더라. 또 야채 싸더라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은 그냥 우리가 사서 먹을 수 있을 것만큼 줘. 제가 얘기했잖아요. 못 먹을 것 같으면 교육 오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상추 먹어라 그러는데 뭐 먹고 싶어? 소고기 먹고 싶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상추를 하나님이 오늘 상추 먹으라 그러면 상추를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 진짜요. 내가 어저께까지 소고기를 먹었는데요. 이제 소고기도 못 사 먹어요. 막 이러면 안 돼. 오늘 상추 있으면 감사해요. 그쵸?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왜?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이 나라에는요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나라의 안에 우리 민족성 안에 있는 누가 안 되면은 그냥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가 안 된 것보다도 누군가가 안 되면은 더 마음이 아파서 우리 돌봅니까? 안 돌봅니까? 돌봅니다. 오늘 누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모세 율법이 뭡니까? 객과 고아와 가문을 돌보라. 너는 뭐야? 너의 목식을 갖다 거둘 때 이 안에는 갓대 있잖아요. 이 갓대. 이 갓대는요 거두지 말아라. 누가? 그리고 임의적으로 알아가지고 뭐이라 그냥 아주 한 줌씩 그냥 놔두고 가라. 누가 와서 주워갈 수 있게끔 객과 고아와 가부가 와가지고 주워갈 수 있게끔 알아서 훔쳐보면 놔두고 가는 거예요. 이삭 줄게 안 해요. 누가 와서 이삭 줄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롯이 가가지고 이삭 줄게 하잖아요. 이방인이 가가지고 나그네가 가가지고 고아가 가가지고 그것이 이들 속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사르밧 갔을 때 이 거절하는 마음이 한 번은 그러죠. 아, 이것 갖고 어떻게 나는 먹어요? 민망하잖아요. 응? 근데도 선뜻 내놓잖아요. 선뜻 내놓잖아요. 우리 민족성하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은요, 거의 비슷해서 우리 복음이 이렇게 빨리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땅에, 좋은 조상들 밑에서 태어난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를 만나는 거잖아요. 했더니, 성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다 이루어졌고 완성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통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부활의 주를 믿는 자. 아멘. 그 믿음에는 뭐도 따라가야 돼?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따라가야 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눠지는 것도 따라가야 됩니다. 예.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또 죽고 맙니다. 아들이 또 죽고 이때는 뭐야, 먹을 것이 없어서 죽으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들이 죽어 병들어서 죽어버려요. 근데 이 여인은 뭐랍니까? 부활해주는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중생이던가 동시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뭐 줬습니까? 회개를 줬습니다. 회개. 부활의 주를 여러분이 선명하게 보고 싶다. 확실하게 보고 싶다.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참된 회개를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보세요. 한국의 교회가 그 열정이 빠진 게 왜 빠졌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됐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이 열정이 빠진 거예요.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애들은 많은데 애들 가르칠 능력이 안 되잖아요. 애들 가르칠 능력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가서 매달립니까? 주님 앞에 가서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고 매달린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보냈으니까 우리 아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 학교 좀 다닐 수 있게끔 하나님 환경 좀 열어달라고. 누가 기도했습니까? 우리 할머니 세대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가가 거의 책임을 지죠. 국가가 거의 책임을 져가지고 공부할 수 있으면 대학까지는요 그냥 가요. 요즘에는요. 그리고 못 살아서 못 살아서 나 대학 못 갔어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나라 한국 장학재단의 그 제도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됐으니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죠. 열정이 빠져나갔죠. 누굽니까? 이 사르밧 가우입니다. 사르밧 가우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가지고 지금 배부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다 해결돼 버렸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뭐래? 등한시한 거죠. 등한시한 거야. 누구에 대해서? 지금 엘리야가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다니까. 엘리야가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이게 식은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식은 밥을 준 거예요. 엘리야를 섬기는데 뭐 준 거예요? 차가운 국을 준 거예요. 대충 밥에서 주는 거야 이제. 응? 주를 섬기듯이 해야 되는데. 주를 섬기듯이. 어쨌든 간에 구약은 선지자 통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지금은 아니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안 섬겨도 돼요. 근데 구약을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나갑니다. 또 이 말씀 받고 또 목사님 섬겨야 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교회가 망한 게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섬겨가지고 우상을 해가지고 숭배해가지고 교회가 망한 거예요. 근데 구약은 지금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를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지금 만호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회개하잖아.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잖아. 그와 동시에 그의 아들이 살아납니까? 살아납니다. 네. 제가 빨리빨리 갑니다. 또 수렘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 부활하신 하나님은 먼저 하신다는 거. 먼저 하신다는 거. 이 여인은 엘리사가 기도하러 가는 것을 잘 알고 갈멜산 그 중턱에 기도하는 그 집이 있는데 잘 알고 뭐랍니까? 엘리사를 위해서 그가 친히 방을 내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춰서 허락해 줍니다. 그에게 엘리사가 묻습니다. 이 귀한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좀 물어봐라.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근데 엘리사가 보니 그 가정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가 없었다는 거죠. 뭐 결핍이 있었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결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끔 일하다 보면 충성되게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열심을 다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하셔요. 하나님 먼저 하시고 그 결핍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게 부활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이 나가냐?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여러분에게 고가를 열기를 원해요. 샘을 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사르밧가브는 고가를 열어줬지만 이 여인은 고가를 꽉 찼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뭘 엽니까? 샘을 열잖아요. 샘을 열어야 안 열어요. 샘을 열잖아요. 생명샘을 열어버리잖아요. 생명샘을 열어가지고 뭘 합니까? 이 가정에 아들을 주잖아요. 아멘. 부활은 죽었을 때 극치에 들어갑니다. 이 여인의 또 아이가 죽어버리네. 이 여인의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보세요. 이렇게 저는 오늘 수렘 여인 마냥 여러분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실하게 임하세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변개치 않는다는 거죠. 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무변성이라고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 보세요.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어디로 의원을 부르지 않습니다. 의원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의? 엘리사의 방에다가 누구를 눕히고 이 아이를 눕히고 기도하는 방에다가 이 아이를 눕히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렘 여인은요. 이것이 뭡니까? 샘을 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샘을 여는 기도를 해야지 곳간만 열고 많으면 안 돼. 곳간만 여는 기도는 오늘 누구만이야? 사르밧가브냐? 뭐야? 나중에 또 떨어져. 근데 이 수렘 여인은 뭔 여는 기도를 했습니까? 샘을 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아집니까?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게 부활입니다. 진정한 부활입니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참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이 참 생명의 복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던 모든 곳에 생명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뭐라고? 기도하는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와 연합하십시오.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데 찾지 마시고 누가 도와준다나 누가 뭐한다나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용당합니다. 기도하는 자와 연합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와 교회가 기도하는 자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끼리 연합을 한다면요, 그 교회는 살아서 움직일 것입니다. 그 가정은 살아서 움직일 것입니다.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생명 나무는 열매를 달마다 따먹을 겁니다. 이게 진정한 부활이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활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도 모두가 이렇게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른 여인 또 가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첫 목격자래요. 첫 목격자.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첫 목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는 오늘도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어. 오늘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통치하셨어. 이것을 여러분의 입술이 그냥 아주 마르지 않게끔
마르지 않게끔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찬미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게 말이 아니에요. 왜? 오라비를 통하여서 뭘 받습니까? 부활을 받잖아요. 그의 오라비를 통해서 부활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 부활을 뭐해서 그냥 완전함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완전함으로.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뭡니까? 완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완전한 믿음을 갖다 줬다. 완전한 건 뭡니까? 성취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완전한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완전한 성취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한 번 맛봤잖아요. 마리아는 맛봤잖아요. 응?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믿지 않았어요. 이거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제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는데 네가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러면 나사로마도 못하나? 예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인간으로 봤을 때도 나사로가 더 커요? 예수님이 더 커요? 죽어서 무덤에 나잡혀 있는 나사로가 더 커요? 나오라 해갖고 살리는 예수님이 더 커요? 예수님이 더 크죠? 예. 이게 적어도 기본적으로 살수는 해야 돼. 살수도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믿으면 안 믿어? 안 믿잖아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 봤으면서도. 나사로의 부활 사건 봤으면서도 안 믿어요. 즉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거기 제자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성령이 아니어도 그리고 약장사가 약 팔 때 이런 거 다 믿잖아. 약장사가 약 파는데 만병통치약처럼 막 얘기하면 다 믿어 안 믿어? 다 믿어. 참 이것도 신기해. 근데 야이로의 딸도 있잖아요. 죽었는데 살려냈는데 나사로도 살려냈는데 죽었는데 살려냈는데 이거 누가 봤어 지금? 제자가 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는 수제자라서 항상 이제 제1그룹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따라다녀 제1그룹으로. 응? 근데 봤는데 이거 안 믿는 것도 참 이것도 신기한 얘기야. 여러분 좀 이성적으로도 한번 믿어봐봐. 아멘. 꼭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있잖아요. 영적으로 믿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성적으로는 한번 믿어봐봐. 이성적으로 믿으면 내가 원치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지. 아멘. 근데 옷이 닿다 보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살려낸 이가 그거어. 죽었고 있는 이가 더 그거어. 응? 그 3일을 못 기다려봐. 길지도 않아. 길어요 안 길어요? 안 길어. 그 3일을 못 기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언제 자기네들도 그 당이라고 잡으러 올까봐 그들 보고 꽉 잡으러 올까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자기네도 잡으러 올까봐 그 당이라고 잡으러 올까봐 달달달달달 떨고 있어. 마리아는 또 오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무덤으로 가고 있어요. 하루 이틀 사흘째 갔더니 예수님 있어 없어? 예수님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완전하게 믿으시고 오늘 왜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마리아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표를 줬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방문하신 흔적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삶 가운데. 네. 그것을 꼭 붙드시고 마리아처럼 뭘 해야 됩니까? 신실한 가운데 첫 부활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굉장히 내가 병이 들어서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또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삶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때 일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뭐 해야 돼? 오늘 사모하는 자리로 계속 어디서 왔다 갔다 해. 이 상황 놔둬버리고
이상은 놔둬버리고 뭘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날에 나에게 친히 오셔가지고 내 병을 낳아주셨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오늘 이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첫 부활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하십니까? 곡간과 셈이 왔습니다. 곡간과 셈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이 보고 오늘 부활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네.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 선전하셨네. 아멘. 그리고 어디 앉으셨네? 왕의 자리에 앉으셨네.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으셨네. 그분이 다시 오시네. 아멘. 네, 다시 오시네. 아멘. 네. 그래서 재림까지 잘 준비했다가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 부르는 그런 성도 되시고 부활만 잘 준비하면 제 이름은 그냥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부활을 잘 만끽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네. 이제 여러분의 죽었던 거 다 누구 앞에 갖고 오면 다 살아나 버려? 예수님 앞에 갖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갖고 와갖고 그의 통치를 받으면은 누가? 예수님이 다 해결해 버려요. 그 누림을 받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기쁜 소식을 이 종을 통하여서